할렐루야.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보시고 충분히 잘했다 응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주세요. 당신을 응원합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마가복음 전체에서 아주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는 본문이에요. 매주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뭐가 안 중요하냐 이렇게 하는데 맞습니다. 뭐가 안 중요할 것이 없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은 그래도 특별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무엇이 특별하냐 하면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의 치유 기적 가운데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유일하게 두 단계로 치료를 하는데 너 나아라, 뭐 보게 되라 이렇게 딱딱 얘기하면 그냥 끝나는 건데 또 보지 않고서도 얘기하면 그냥 끝났잖아요. 그런데 두 단계로 치유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한 번 안수하고 두 번 안수하고. 다른 곳에서는 말씀으로 이제 고쳐주셨지만 이 맹인은 좀 달라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주님의 뜻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왜 이 자리에 놓였냐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성경이 놓여진 자리, 삶의 자리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어디에 놓여있는지에 따라 그것이 이야기의 뜻을 많이 좌우할 때가 있어요. 특히 마가복음은 아주 구조적으로 잘 짜여진 본문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잘 먹힙니다. 이 맹인 치유 이야기는 마가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제 경첩의 자리에 있어요. 경첩의 자리. 쉽게 얘기하면 문이 이렇게 여닫이를 이렇게 문이 닫히잖아요. 근데 경첩은 가운데 중심을 잡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야기, 저기 이야기가 지나갈 때마다 가운데를 딱 지키고 있는 경첩. 앞뒤 사건을 이어주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야기입니다. 앞을 보시면 8장 14절에서 20일까지 배 안에서 제자들이 수군거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병이어를 보고 칠병이어를 보고 이 사람들이 여전히 깨닫지 못하죠. 그때 주님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눈과 귀가 있으면서도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뒷구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 이야기가 있은 다음에 바로 뒤이어서 진짜 눈먼 사람이 나온 거예요. 진짜 눈먼 사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하자마자 마가는 우리에게 거울을 들이대고 있어요. 너를 똑바로 봐라. 너 자신을 똑바로 봐라. 그리고 그 이야기 바로 뒤에 무슨 말씀이 나와요? 8장 27절에서 유명한 가이사랴 빌립보의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죠.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가 살아 돌아왔다 그럽니다. 막 여러 가지로 제자들이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외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는 대답을 해요. 이제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 이 고백이 완벽한 고백 같지만 반쯤 맞은 고백이었어요.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반쯤밖에 안 통하는 고백.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긴 해요. 알아보긴 했는데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고 뭐 이런 그리스도가 당해야 될 고통, 고난, 이거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죠. 십자가를 못 집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그를 지적해요. 베드로의 완벽한 고백이라고 생각하는 고백도 반쯤 맞은 고백이었다. 이제 조금 보이십니까? 이 소경이 반쯤 눈을 떴다는 얘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 맹인이 반쯤 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을 봤어요. 눈이 있어도 못 보다가 겨우 반쯤 알아봅니다. 이것이 마가의 놀라운 관점이고 여러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바 제자들의 영적 수준이다, 제자들의 영적 여정을 비추는 그림이다 하고
이 구절을 해석합니다. 믿음은 단번에 완성되지 않아요. 한 번에 영적인 눈이 번쩍 띄어졌다고 그래서 하늘의 이치를 다 통달하고 땅의 이치를 다 통달하고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어느 날 번쩍 뜨인 것이 모든 것을 통달하는 관문이 아니라 처음에 흐릿하게 보이죠. 흐리멍텅하게 보입니다. 사람인지 나무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그러다 다시 만져주시는 때가 와요. 다시 만져주는 때, 주님께서 다시 안수하는 때에 비로소 그가 똑바로 보게 됐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흐릿한 눈 때문에, 아직도 흐릿한 영적인 감각 때문에 좌절하는 분이 혹시 없습니까? 나는 왜 신앙이 왜 이렇게 안 자랄까? 왜 아직도 나는 확신이 없을까? 이런 신앙에 고민이 있는 분들에게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아주 적절한 답을 줄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여러분께 말합니다. 괜찮다. 똑바로 안 봐도 괜찮다. 제자들도 그랬어. 베드로도 마찬가지야. 너희들 별것 알 거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흐릿한 것이 실패가 아니라 그 흐릿한 자리에서 주님이 다시 만져주심을 바랄 때, 그때 우리가 진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명확하게 똑바로 보게 될 날을 기다리면서 흐릿한 지점에서 다시 주님께 머리 숙여서 기도하는 거죠. 이제 좀 더 한 걸음 들어가 보면 마을 밖으로 이 사람을 데리고 나가시는데 8장 23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니. 자, 주목할 것은 주님을, 맹인을 그 자리에서 고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고치면 얼마나 좋아요. 뭐 사람들도 많이 보고 있고 뭐 인기도 좋아지고 사람들도 굉장히 주의가 환기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입장인데 그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이 사람이 사는 곳을 집중해야 돼요. 이 사람이 사는 곳을 어디라고 그랬어요? 벳세다. 벳세다. 벳세다가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베푸셨지만 끝내 회개하지 않은 동네, 나중에 화를 당할 것을 선포하신 동네가 벳세다라는 곳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화했을진저 고라시나 화했을진저 벳세다야. 벳세다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이방 땅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 다 믿었을 거야. 그런데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제 앉아 회개하였었는데 너희들은 말이야, 기적을 그렇게 많이 보여주고 이적을 그렇게 많이 행했는데도 꿈쩍도 하지 않는 놈들아 하고 화를 선포했어요. 이 동네에는 예수님의 이적을 아주 구경거리로 아는, 뭐 신기한 일이 일어났대. 야, 누가 눈 떴대, 누가 죽은 자가 살아났대, 누가 아픈 사람이, 이거 신기해갖고 그거 눈이 동그랗게 보는 사람들이 숱하게 살았습니다. 기적은 원하되 기적을 일으키는 그분에게는 관심이 없는 거죠. 기적 자체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놀라운 볼거리를 찾으면서 정작 그 볼거리를 제공하는 분, 그 볼거리를 제공하는 원천적인 힘에 대해서는 전혀 무릎 꿇지 않는 군중들이 있었어요. 주님은 그 눈들 앞에서 이 사람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손을 잡고 조용히 마을 밖으로 나가시죠. 군중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 가서 적은 무리가 있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직접 손을 대고 고쳐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깊은 영적 은혜의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는 뭐냐 하면, 자, 이 말씀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안 나오네? 자, 이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주님과의 진짜 만남은 군중을 떠날 때.
주님과 진짜 만남은 군중을 떠날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늘 무리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예배해요.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회중 속에 앉아 있는 것, 그러다가 홀로 나와서 단 둘이 몰래 만난다. 몰래 만나진 않지만 단둘이 만난다는 것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일 예배에 수백 명이 앉아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그 수백 명 가운데 주님과 1대1로 만난 경험, 그 경험을 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일까? 군중 속에 몸은 있으나 마음은 여전히 마을 안에 있고 여전히 세상 시선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 우리 그 사람들이 있어요.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는 그 모습 얼마나 개인적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의 손이 이 사람 눈에 직접 닿았어요. 거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무리를 향한 기적이 아니라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의 접촉이에요. 주님은 여러분을 일대 다로 만나는 것도 물론 여러분 예배에 나오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대 다로 만나는 거 물론 좋은 일이지만 1대1로 만나는 걸 더 좋아하세요. 캐나다의 목회자이며 저술가인 브래던 매닝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군중을 돌보시되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사랑하고 구원하신다. 세상 만민을 위해서 죽으시고 세상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하나님 나랑 상관없어요. 나를 위해 죽으시는,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을 더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지금 마을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마을 밖에 있습니까? 세상의 소문, 남의 시선, 사람들의 평가, 이런 거, 그 마을 안에 붙들려 있는 한 우리는 주님을 흐릿하게, 멍텅스럽게, 흐릿하게 볼 수밖에 없다. 주님이 우리 손을 붙잡고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고 싶어 하세요. 주님이 언젠가 한 번은 여러분을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고 싶어 하십니다. 새벽 골방으로. 새벽에 조용히 나와 있는 그 시간에 홀로 기도의 자리에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거기서 비로소 밝히 보게 될 거예요. 주님을 똑바로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이 대목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무리 가운데 있어 주님 앞에 혼자 서겠습니다. 몸만 예배당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마을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나 홀로의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주님과 둘이서 만날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새벽이든 골방이든 출근하는 차에 있든 집안의 한 공간이든 회사의 어떤 한 공간이 어떻게든 여러분의 홀로의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복잡한 속에서 그냥 만나지 마시고 거기서 주님과 둘이서 만나는 거예요. 절이나 이슬람 사원들을 가보면 평일날도 가보면 이제 물론 관광지밖에 안 가봐서 제가 모르지만 북적북적합니다. 평일날에도 신도들이 찾아와서 절하고 예불하고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교회는 아무도 없어요. 물론 전도대 중보기도 팀 나오고 그러지만 주일 빼고는 교인들 교회에 별로 없습니다. 오로지 예배 시간에만
북적북적대죠. 우리는 회중 예배에 집중하다가 개인적인 주님과의 만남을 잊어버린 세대예요. 주님 다 개인적으로 만나셨지 회중 가운데 만나신 적이 없잖아요. 홀로 외로이 나와 예배실에 무릎 꿇고 앉을 때 그때 느끼는 고즈넉함, 그때 느끼는 주님과 나와의 비밀스러운 만남에 대한 그 추억들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없는 분이 있다면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상 시선에 붙들려 있는 한 주님은 흐릿하게 만날 수밖에 없다. 그 손에 이끌려 밖으로 나가서 개인적으로 만날 때 비로소 주님은 똑바로 보일 줄 믿습니다. 자, 주님이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면서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는데 주님은 안수하신 후에 뜻밖의 질문을 하세요.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이 보이냐? 이상하지 않아요? 전능하신 주님이 무엇이 보이는지 물어볼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너 봐라. 그럼 보는 거죠 뭐. 밝히 보라.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 물으십니다. 무엇이 보이냐? 라고 물어보세요.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정직하고 생생한 답변을 주님께 주십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니이다 하고 얘기하고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나무 같은 것. 이 대답을 원문을 읽으면 더 실감나는데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무처럼 걸어다니는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무엇이 보이긴 하는데 흐릿하게 보이는 거야. 그냥 흐릿하게. 형체는 보이는데 이게 뭔지 나무인지 사람인지 그냥 멍청하게 보이는 거예요. 반쯤 눈이 뜬 상태, 어중간한 상태, 낮다가 만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도로 우리는 이 나무 형태를 갖고 있는 나무처럼 보이는 상태를 얼마나 자주 그렇게 머물러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알긴 알지만 흐릿하게 알죠. 하나님은 있는 줄 알고 살지만 뚜렷하진 않아요.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확신이 없어요. 교회를 다닙니다만 주님이 나무처럼 너무 멀리 있고 너무 흐릿해는 거예요. 뭐 하나 확신 있는 게 없이 그냥 애매모호, 두리뭉실, 흐리멍텅.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닌지. 여기서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해 줄 사람이 있어요. 미국에 볼크돌이라는 여성 저술가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평생 맹인으로 사신 분이에요. 앞을 보지 못한 채 살다가 여러 차례 어려운 수술을 겪고 나서 드디어 조금이라도 보게 되었어요. 여기서 조금이라도에 집중하세요. 조금 보게 된 거예요. 조금 보이기 시작한 순간 이분이 감격하여 글을 하나 썼는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부엌 작은 창문으로 푸른 조각 하늘이 보입니다. 피누고 영롱한 무지개 색깔은 실증이 나지 않습니다. 암흑뿐인 긴 세월이 지난 후 이렇게 눈으로 보는 갖가지 아름다움은 그칠 길 없는 감사의 원천입니다.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 하면 반쯤 조금 보이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밝히 보잖아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난리 난 거죠. 밝히 보이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렇게 해도 여러분의 찬양이 모자를 판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놀라운 것 하나는 이 맹인이 반쯤 보이는 상태에 머물지 않았다 하는 거 있어요.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이렇게 반쯤 보이니까 예수님도 답답하신 거죠.
또 안수하신 거예요.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이제 주님이 다시 만지니까 주목하여 보니 흐릿하던 것이 또렷해지고 나무 같던 것들이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모든 것을 밝히 본다. 반쯤 보이는 자리에 우리를 거기에 놓지 않으세요. 주님은 반쯤 보이는 자리에 여러분이 놓여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흐리멍텅하게 보이는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흐릿한 것이 문제가 아니죠. 흐릿한 채로 그냥 멈춰 있는 것, 거기서 발전이 안 되는 것, 성장이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이 정도면 됐지, 나 원래 이 정도 믿음이야, 뭐 이렇게 끝내버리는 거, 이거 큰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결단하세요.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됐다 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세요. 적당하게 예수 믿고 끝내려는 생각 마세요. 나무처럼 흐릿한 신앙에 만족하지 마시고 더 밝히 보기를 사모하십시오. 더 뚜렷하게 주님 알기를 소망하십시오. 흐릿한 것에 익숙해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영적 나태예요. 흐릿한 것에 만족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목요 기도에도 나오라고 자꾸 권면하고, 주일 예배도 빠지지 말고 나오라고 권면하고, 알파 코스도 하라고 권면하고, 자꾸 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오늘 다시 사모함으로 불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 저를 이 흐릿한 자리에 놔두지 마시고 밝히 보게 하옵소서. 이 기도문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님, 저를 이 흐릿한 자리에 두지 마시고 밝히 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은 한 번에 낫지 않게 하셨고 다시 만지셨어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흐릿한 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 이야기를 남겨주셨다. 우리가 흐릿하게 사는 걸 원치 않으셔서. 만일 성경에 한 번만 낫고 한 번만 안수해서 딱 다 낫는 그런 기적이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저 사람은 말 한마디로 다 나았는데 난 왜 이렇게 더디 나을까? 저 사람은 한마디로 나무처럼 똑바로 보는데 나는 이렇게 나무처럼 사람인지 나무인지 분간이 못 갈 정도로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볼까? 이렇게 자책하면서 낙심했을 거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통해 이 이야기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더디 낫는 것은 실패가 아니다. 반쯤 보이는 것도 끝이 아니다. 나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네가 보일 때까지 계속 안수하겠다. 너를 만져줄 거야. 이 기도문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쯤 보이는 게 끝이 아니에요. 흐리멍텅하게 보이는 것이 그게 신앙의 끝이 아니에요. 흐리멍텅하게 보이는 것을 왜 순교했겠어요? 확실하게 보이는 것.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본 것,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어요. 감리교의 신앙 고백과도 맥이 통하죠. 은혜란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거듭남, 이거 한번 터졌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거듭남으로 시작된 은혜가 성령의 계속되는 손길 아래 완전한 성화, 온전한 성화로 계속 점진적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두 번 만지시는 손이 그 진리를 눈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한 번의 은혜로 끝이 아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만지시고 우리를 온전케 바꿔주시는 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흐릿합니까? 사람이 나무처럼 보여요? 삶이 뿌옇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멀게 느껴져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보이고 예배 드려도 감격이 없고 성경을 읽어도 캄캄한 것뿐이에요? 두 번째 손길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결코 나무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 여러분을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두 번째 손길 앞에 다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한 번 받았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기도 한 번 했다고 다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 한 번 받았다가 다 식어버린 분, 오늘 다시 결단하시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두 번 만지시는 분이다. 그 손은 지치지도 않고 물러서지도 않으세요. 반쯤 열린 여러분의 눈에 그 손을 얹으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주님, 오늘 그 두 번째 손길 앞에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흐릿한 눈 다시 고백하며 만져주기를 고백하고 여러분의 눈을 밝게 떠서 주님을 볼 때까지 계속하세요. 그럴 때에 오늘 마지막 구절에 있는 말씀,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 만지시는 주님의 손길을 봅니다. 한 번에 낫지 않는 맹인을 끝내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만져 밝히 보게 하신 그 주님의 손길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도 흐릿합니다. 사람이 나무처럼 보일 때도 있고 주님이 멀리 뿌옇게 보여서 알아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제 압니다. 흐릿한 것이 끝이 아니고 주님이 다시 만져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게 함을 믿습니다. 우리 눈을 밝게 열어주셔서 모든 것을 주목하여 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은혜, 큰 사랑을 다시 밝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이 찬양을 부를 때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가 앞 못 보고 우리가 밝히 못 보고 헤맬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속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심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똑바로 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인지 나무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주님, 나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똑바로 뜨게 하시고 내가 답답해서 못 볼 때에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외로운 곳, 골방, 홀로 있는 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조용하게 묵상 기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 주님 사실을 맡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용서하시고 주님과 주님을 향한 귀한 마음을 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기억하고 두 번 만나주시는 주님께 하시는 주님께 간구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못 볼 때에도 꾸짖지 않으시고 답답한 우리를 놔두지 않고 2번, 3번까지, 4번, 5번까지 계속 우리 눈을 뜨게 하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 모두에게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하심의 은혜가 이 자리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늘 항상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